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유명한 가수고 배우가 되었었고 또 모델도 했고 돈도 벌었고 또 위상도 있고 명예도 있고 대중의 사랑도 받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한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다 포기해서도 당신이 꼭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마돈나가 얼굴이 굳어지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얻고 싶은 것은 엄마입니다. 엄마를 어려서 잃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도 어렸을 때 잃은 그 엄마에 대한 상처 그런 영원히 잘 잊혀지지 않는 거, 쉽게 않는 거,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가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상처가 있고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건 고칠 수 있는 상처는 병원에 가서 고치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고칠 수 없는 상처예요. 고칠 수 없는 상처는 병원에 가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의 문제는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내가 병원에 간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아무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상처가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고칠 수 없는 상처가 근심이 된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은 곧 예루살렘까지 미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상처가 예루살렘까지 다 미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 불가가 된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물려나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처 치유 불가능의 상태에 놓여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깊은 상처,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와 죄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섬기고 그 어떤 돈을 섬기고 그 무엇인가를 섬긴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죄악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과 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미가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정말 장차 너희들이 이렇게 그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삶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미가가 벗은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들깨와 같이 타조같이 애통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도 장차 벗은 몸으로 들깨처럼 타조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또 아무리 선자들이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3절에 보면은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재판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게 뭐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죠. 그렇게 죄악과 음행과 불순종으로 타락한 백성들이 장차 치유 불가능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상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상처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할 수 있는 상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치유
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로 인해서 혹 근심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내 마음에 고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실현하지 못하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회복 불가능한 영육 간의 상처로 인해서 근심을 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고칠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근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런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마롯 주민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 중에 복을 바랬어요. 여러분, 근심 중에 복을 바랬다. 여러분, 근심 중에 왜 복을 바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 복을 바라는 것은요,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불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은 근심 중에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재앙이 아니라 누구나, 이거 기본적인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된 상태를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근심 중에 복을 바라고 있구나. 이것이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복도 내리고 재앙도 내린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고 복도 내리신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근심 중에 바랄 것이 뭐예요?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근심 중에 복을 바라지 말고 근심 중에 복을 주고 또 저주도 주고 재앙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근심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부하들이 자신을 죽여갈 때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근심 중에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니라. 복을 바라지 않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온다. 또 62편 5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니라.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 근심 중에요 행운을 바라지 않고요, 근심 중에요 복을 바라지 않고요, 근심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오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구원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강하게 하시고 또 복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싸매신 그날,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고침받는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아질 것이다,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 중에요 복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 중에 행운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에게 혹시 행운이 없을까, 뭐 복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복권이 떨어지지 않을까, 행운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한 사람은요 복을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 중에 복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심 중에 복을 바라는데 그 복을 바라는 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온 거예요. 재앙이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근심 중에 복만 바랬지 자기의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잘못과 허물을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고 복만 바란다고 해서 복이 오냐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0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아니 복을 바라는데 화가 와, 복을 바라는데 흑암이 와. 왜요? 회개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바라면 오히려 잘못하면 화가 오고 오히려 재앙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삶이 됩니까?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한 성도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음란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이라고요. 근심중에 부르짖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근심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근심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 중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상처,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복을 바라는 신앙은요, 회개 없는 신앙이에요. 근심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번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성도입니까? 시편 60편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누가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주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어느 날 남편이 부도를 냈어요. 사업에 망한 거예요. 집도 경물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어디 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돈도 없으니까 어느 날 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것도 붙들린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절제 이런 일이 닥쳐갖고서. 그래서 이런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집안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애들 재워놓고 자기도 거기 누웠습니다.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가스로 인해서 정신이 몽롱해질 때 어딘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웃집에서 부른 찬송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하는 찬송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찬송소리를 듣는 순간에 죽을 생각을 하던 그대가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 기도해야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께 아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근심에 쌓인 나를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아주시는데, 근심에 쌓인 나를 돌아보사 내 근심 다 맡아주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때부터 가스불을 끄고요, 아이들 빨리 밖으로 내보내고요, 방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후에 아이들도 잘 되고요, 가정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자서전이 있습니다. 근심이여 안녕. 할렐루야. 근심이여 안녕.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이여 안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넬리아코 칼 필레모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4년부터 미국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던진 질문은요, 인생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65세 된 노인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배운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온갖 것을 갖고 너무나 많이 근심한 게 후회된다.
그리고 102세 된 엘리노 메디신의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꾸 걱정이 많이 들면 근심을 멈추고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 근심은 사랑과 인생을 망쳐요. 근심은 사랑과 인생을 망쳐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의 지위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근심의 근심. 내가 너무나 근심을 많이 했구나. 근심은 내 인생과 내 삶을 망친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심은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번뇌하게 되고 혼과 몸이 쇠약해진다.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것도 호서 7장 10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심, 절실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절실함은 극한의 긍정적인 마인드의 선물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망했어요. 잘 나가다가 방황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 없다. 여보, 우리 호텔에 가자. 오늘 잘 호텔에 가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한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이 많이들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힘을 얻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서 성공하게 되었다는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고 긍정의 마인드를 얻었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의 마인드, 나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성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9장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고? 여러분, 이 땅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밖에 없어요. 주께 기도드리세.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근심에 복을 바라지 말고, 근심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근심하게 한 까닭은요,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시고요, 깨끗하게 하시고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믿음을 희망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심 중에 여러분들은 복을 바라지 말고 근심 중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근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